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으로 사람 반드시 변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닌가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부교육자 시절 동역하기 어려운 한 리더를 두고 치열했던 목회자들 간 대화 내용입니다. 아마 가정, 회사, 단체, 교회 공동체 사람이 더불어 일하는 곳 어디서든 항상 벌어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변해, 아니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어느 쪽입니까? 사실 이 논쟁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치열했습니다. 가령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악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즉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맹자는 아니다,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변한다,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교육학에서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습성을, 본성을 불변하기에 오로지 사회계약, 즉 법으로만 통제된다고 했으며, 반대로 존 로크는 인간 마음은 빈 서판 같아서 학습과 환경에 의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가치관의 최종 권위인 성경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논쟁에 대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 종지부를 찍습니다. 다만 변화에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변화는 오로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느냐 아니냐는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변질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계속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첫째,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변화, 획득하는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허락된 존재적 변화입니다. 평생 할 줄 아는 것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사랑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둘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칭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호칭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호칭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을 이 아침 찬송합니다. 셋째,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위치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를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존재의 변화, 호칭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를 구원의 본질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놀랄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 삶에 벌어지는 구체적인 실천적 변화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째, 성도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둘째, 성도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셋째, 성도의 언행이 변화됩니다. 넷째, 성도의 삶, 인생이 변화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들이 지나갔다고 선언합니다.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된 존재가 끝이 났다, 지나갔다는 말이지만 또 한편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삶도 성품도 지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자 맞아? 삶이 왜 저래 비난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전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받는 비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조차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성도가 주님 안에 범사에 머물 때 성품마저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사람의 지속된 변화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입니다. 둘째,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변화됩니다. 지난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통치할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셋째,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받을 때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누구도 성령을 이길 자, 성령의 역사를 금할 자 없습니다. 마치 성령님은 영혼의 해머와도 같습니다. 어떤 견고한 기질도 성품도 모두 파는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공동체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합니까? 때론 내 신앙에 검이 묻어질 때 옆 사람이 나를 각성시켜 예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침체되고 우울할 때 옆 성도가 내 신앙을 빛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를 떠나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며 성도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을 때 그들의 언행, 성격,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친 성격, 거친 언행, 불신앙, 의심, 이기심, 우월감, 경쟁심, 그야말로 1도 변화 안 될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 위대한 순교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어둡고 교회마저 어두운 이 시대에 쇠퇴하고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